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켜 회개할 때 죄사함과 성령의 선물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응답하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물어 경배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늘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을 위해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에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각자의 삶에서 분주하게 살아갈 때에도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연약하여 우리의 뜻과 생각대로 교만하게 살았던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 시간 새롭게 되는 은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돌이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는 한창희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힘 주셔서 우리 모두가 힘을 얻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우리도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정릉교회를 82년간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창립 82주년을 맞이한 정릉교회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섬기는 예수 닮는 정릉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앞뒤 양옆 지체들을 향해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처럼 너의 삶이 주님과 늘 함께하기 기쁠 때나 슬플 때 어느 때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네. 아멘. 우리 박수로 서로의 삶과 신앙을 축복합시다.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창립 82주년 감사주일입니다. 이곳 성북구 정릉지역 첫 교회로 정릉교회를 세우신 교회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세상을 섬기는 정릉교회가 됩시다. 또한 창립 82주년을 맞아 오후 4시에 본당에서 각 위원회와 함께 감사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또한 4부 예배 후 교회에서 에그타르트 등의 간식을 나누어 드립니다. 교회 창립 감사헌금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국내 선교 사역을 위해 사용합니다. 6월 3일 월요일부터 5일 수요일까지 오후 7시 30분 본당에서 창립 82주년 감사 말씀 사경회가 있습니다. 강치현 목사님이 강사님이신데요. 강치현 목사님은 종교개혁사와 개혁자 마르틴 루터를 연구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7시 15분부터 찬양과 기도로 준비하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주일은 통일 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실내 주차장에서 통일 한마당이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구역장 권찰 모임이 오전 10시 30분 금요일에 있고요. 다음 주일 오후 1시 30분 베델 1실에서 우리 아이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키우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부모 교육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수공사 관계로 교육관에서 관리실 출입구 통행이 어렵습니다. 주차장 출입구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참여와 배려로 몇 주간의 불편을 함께 이겨냅시다. 네, 그의 교회 소식과 모임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1장 19절에서 2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옴이냐 하는지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함께 읽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나 홀로 있어도
아멘.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인생 가운데 절대적인 절망에 빠져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요즘 들어서 종종 이런 생각을 좀 할 때가 많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즘 유튜브나 뉴스를 보면 참 사건 사고가 많고 또 젊은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나락에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종종 들리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나락이란 무슨 말이냐면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인데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이 대중으로부터 이제 인기를 얻어서 그렇게 먹고 사는 분들이죠. 그런데 대중으로부터 비난받고 외면받아서 그 이미지, 그 생활이 끝까지 추락한 사람을 두고 나락에 갔다, 저 사람 나락에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한마디로 절대적인 절망의 상태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즘 유튜브나 여러 뉴스를 보면 참 흔히 말하는 나락에 빠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사람은 얼마나 힘들까? 저 사람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저 절망을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곤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 인생이 나락에 빠진, 정말로 고난에 빠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나오미입니다. 나오미는 엘리멜렉의 아내이자 아들 말론과 기럐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아마 나오미의 인생은 조금 행복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대인들에게, 그리고 성경의 이 구약의, 특히 구약의 인물들에게 이름이란 그 사람의 존재를 지시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재 그 자체를 사실 이름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 하면 즐거움, 행복입니다. 아마도 나오미는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그 땅 안에서 나름 단란하게 가정을 꾸미고 행복하게 살아갔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다시피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뭐냐 하면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룻기의 배경은 사실 사사기에 그 시대적 배경을 두고 있는데 아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에 기근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배경 속에서 나오미와 그 가족이 양식을 찾아서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도 모압의 며느리 2명을 맞이하여서 결혼을 했습니다. 양식이 없는 와중에 양식을 구하러 외국에 갔고 자리 잡고 또 가정도, 또 자녀들도 가정을 꾸미니까 나름 단란했을 것 같습니다. 나오미란 이름이 유지되었고 행복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행복할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이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아버지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2 아들마저도 죽어버렸습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대표적인 약자가 크게 2명이 있는데 고아와 과부입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제 의견이 아니라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 여자들만 있다면 그 가정은 사회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회적 역할을 하지 못하고 보호받지 못하고 재산권조차 적절히 지키지 못하는 것이 당시 시대적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자녀들이 다 죽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하면 이 구약에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8장 18절이 있는데 저희가 앞에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아멘. 아까 우리는 이 성경 속 구약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름은 존재를 지시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압살롬은 자식의, 조금 약간 차갑게 말하면 자식의 기능을 두고 이렇게 압살롬은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자식이 있어야지 내 이름을 남길 텐데, 그런데 나에게 자식이 없으니까 나는 비석을 세워야겠다.
이 말이 뭐냐면 자신의 존재가 계속해서 후대에 전해지려면 자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나오미의 두 아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론과 기료는 죽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이제 엘리멜렉과 그 나오미의 가정의 그 존재, 그 이름을 전해줄 후사가 그 집안에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가정이 이제 허무함에 먹혀들 것이다. 그것만이 남았다. 이제 허무한 상황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재산으로도 정말 빈털터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존재적으로도 공허함만이 남은 상태가 이 나오미의 상황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오미는 그 인생을 두고 자기 자신을 두고 이제 자신의 존재를 바꿉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 20절 다시 한번 가진 성경책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이제 나오미는 자신의 존재를 두고 자신의 인생을 두고 스스로 해석합니다. 마라라는 뜻은 우리는 모세오경에서 이미 한번 봐서 아시겠지만 쓰다, 괴롭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행복한 인생이었지만 이제 내 인생, 내 존재를 보니까 나는 괴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이 나오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그 이유에 대해서 자기 인생을 두고 누구나 해석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오미도 자신의 인생이 나오미에서 마라가 된 이유를 스스로 해석하는데 그 해석의 이유가 오늘 본문 앞쪽에 13절 후반부에 있는데 앞에 뜰 것 같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아멘. 내가 마라가 된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고 자기 인생을 해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1절도 우리 다 같이 한번 가진 성경으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1절입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여기서도 나오미는 자신의 인생이 마라가 된 이유를 해석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전능자가 나를 치셨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룻기에서는 나오미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징벌하셨을까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그러나 조금이나마 있는 그 힌트를 보고 우리가 생각을 하자면 우선 룻의 그 나오미의 가정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베들레헴 땅을 떠나서 이방인들의 땅, 모압인의 땅으로 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그렇게 죄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라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땅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해석한다면 하나님의 다스림 밖으로 나갔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실제로 이 사람들이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하나님을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살았던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모압 여인과 그 아들들이 혼인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신명기 23장 3, 4절이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압인과의 결혼을 어떻게 보는지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다미아의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아멘. 여기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모압인의 자녀들은 여호와의 회중에 들어올 수 없다. 하나님이 모압인과의 결혼을 좋게 여긴다는 뜻일까요? 좋지 않게 여긴다는 뜻일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결혼을 권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 모세오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의 가정은 두 아들들을 모두 다 모압 여인에게 장가를 보냈습니다. 이 말이 뜻하는 바는 뭐냐 하면 이 가정이 하나님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가정이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나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난 모르겠고 그냥 세상의 시류에 맞춰서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뭐가 문제냐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미가 해석하듯이 내가 하나님 떠나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치셨구나. 내가 징벌을 받았고 희망 없음과 절망, 허무함에 잡아먹히는 그 인생이 되었구나 라고 나오미는 해석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운 것은 우리 가운데도 이런 해석을 자기 인생 가운데 해석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구부러뜨렸습니다. 내 삶의 어떤 영역들에서 내가 실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때 치셔서 나는 징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너무나도 공고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에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오미가 자신의 인생을 해석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내 인생이 마라와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 내가 너무나도 곤고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을 현재적이든 아니면 과거적이든 경험한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그 절망은 헤어나오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치셨는데 내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문제고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경건주의의 가장 유명한 책 중 하나인 철로역정에는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철로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찬이 해석자의 집이라는 곳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사진이 앞에 잠깐 뜰 것 같은데 어떤 거냐 하면요, 그 해석자의 집 가운데 절망 속에서, 절망의 감방이라고 저기 이미지에 적혀 있는데 어쨌든 절망의 그 감옥 가운데 갇혀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너무나도 잘 믿던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나는 하나님께 버려졌다고 한숨만 쉬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걸 보고 있던 크리스찬이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데 용서를 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크리스찬이 말하니까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나는 회복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계속해서 절망의 감옥 안에 갇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그리하여서 절망 가운데 거하게 될 때 회복함이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쩌면 이런 상황에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과거적으로 저런 상황을 경험한 분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또 미래에 경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어떻게 나오미는 회복할 수 있었는가? 그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이 나오미의 이야기 룻기에서 한번 함께 발견하면 좋겠는데,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룻기 1장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앞에 나올 텐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여기에서 우리는 나오미의 회복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힌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하나님의 다스림을 떠났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마라의 인생이 되었다고 해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가 돌이킬 수 있는 그 희망, 그 턴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본문인데 바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돌보셨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파카드라는 단어인데 방문하다, 주의 깊게 살펴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까 이 룻기의 본문이 사사기의 맥락 가운데 있다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버렸기 때문에 벌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겨셨다는 파카드 하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나오미도 그 소식을 들은 것에 희망을 얻어서 그러면 나도 그 땅에 가면 하나님의 파카드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발걸음을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지 않았다면 나오미는 계속해서 모압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파카드 하셨다, 돌보셨다, 저 죄인 이스라엘 베들레헴 땅의 사람들을 돌보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오미가 집으로 돌아오면서 했던 생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혹시나 나도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으실까라는 신락 같은 희망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잠깐 철로 역정의 절망 속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은 그 본문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직접 인용을 했는데 앞에 뜰 것 같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침내 나는 모든 언약으로부터 스스로 마음을 닫아버림으로써 결국 모든 은총을 잃고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지은 죄에 압도되어서 내 스스로 그 절망에 압도되어서 내가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자포자기해버려서 그 마음의 문이 닫히고 계속해서 그 감옥 속에 머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마음을 내가 닫아버렸다라고 이 철로 역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나오미가 회복될 수 있었던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나오미가 회복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 자신을 보고 자신의 죄악을 보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돌보셨어 라는 하나님의 돌보심의 그 역사심을 보고 거기에 희망을 거니까 거기서부터 돌이킴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철로 역정에 나타난 사람과 이 나오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결국 죄짓고 하나님을 떠난 것은 똑같은데 그 차이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돌보셨다라는 그 작은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가지고 발걸음을 하나님의 땅으로 되돌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서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룻기 2장 3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다 같이 룻기 2장 3절의 말씀을 가진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조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작은 기대를 가지고 그 작은 기대로 돌이켜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니까 여기서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까? 우연히 보아스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많이 들어본 본문일 줄로 압니다. 우연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하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이 4절에서도 분명히 나타나는데 4절을 눈으로 간단히 보시면요, 여기서 마침 그때 우연히도 또 보아스의 밭에 룻이 갔을 때 또 보아스도 자신의 밭에 마침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우연이 얼마나 신묘막측한지 이 룻기의 저자는 여기서 마침이라고 적혀 있지만 이 단어를 직역하면 힌넨이란 단어인데 그런데 봐라 라고 감탄하고 있습니다. 룻기의 저자는 감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섭리하심을 보고 감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돌이키니까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섭리함을 봐라, 힌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연히도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섭리하심으로 만난 보아스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시피 나오미 집안의 고엘이 되어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고엘이 무슨 뜻입니까? 그
원어적인 뜻으로 보자면 친족의 역할을 하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곧 이스라엘 상황 사람들 가운데 이 고엘 친족의 역할이 뭐 어떤 일이었냐 하면, 이 친족이 가난하여서 노예로 팔리면 그 노예의 몸값을 대신해서 그 몸을 대속해주고, 아니면 어떤 땅을 빚져서 잃을 경우에 된다면 그 땅의 소유권을 대신 돈을 지불해서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친족이 누군가에 의해서 살해된다면 그 살해자를 피해 복수하는 의무도 고엘의 역할이었습니다. 친족의 역할인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룻기에서 고엘로서 보아스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나오미의 집안에 남자가 없습니다. 대가 끊겼습니다. 그래서 이 집안에 남자가 없기 때문에 이 집안은 사회적인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고엘로서 이 나오미 집안의 여인 룻과 결혼을 해서 그 아들을 대신 낳아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보아스가 젊은 여자 만나서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이 보아스는 고엘로서 아들을 낳아도 자기 아들이 아닙니다. 누구의 아들이냐?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은 아니고 4장 1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뜰 걸로 합니다. 룻기 4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여기에서 룻의 아들이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보아스의 아들이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아들이라고 합니까? 나오미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아스는 실질적으로 결혼해서 자신의 대가 오히려 애매해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손해를 감수하는 게 이 고엘의 행동인데, 하나님은 우현이란 이름 안에서 섭리하심으로 그 회복자 고엘을 만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 나오미의 집안은 아들이 없어서 허무 속에 먹히게 되고, 아들이 없기 때문에 사회적인 힘이 없게 되고, 그 모든 불안 가운데 마라의 인생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돌이킴의 시작에서부터 우연히 보아스를 만나게 하고 우연히 만난 보아스가 고엘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미는 자녀가 있습니다. 허무함에 먹히지 않습니다. 마라의 인생이 아닙니다. 다시 그 사람들이 이 나오미를 마라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나오미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은 이제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회복이 어디에서부터 일어났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돌보셨다는 소식을 듣고 혹시나 나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신락 같은 희망으로 그들이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우연히 역사하시고 고엘을 만나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인 줄 압니다. 죄를 보고 나를 보면 철로역정의 그 사람처럼 절망에 빠지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내가 회복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까지 버렸는데 내가 용납받을 수 있을까?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 가운데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 인생을 해석하길, 내 인생은 하나님을 내가 버렸기 때문에 마라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통스러운데 그것도 받을 만합니다. 내 죄니까 라고 체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의 그 집안을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신락 같은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서 박하드 하셨다, 그 죄인들도 돌보셨대, 그렇다면 나에게도 찾아오지 않을까라는 작은 희망으로 돌이키자마자 그 며느리 룻이 어떻게 됩니까? 우연히도 보아스를 만납니다. 돌이키자마자 하나님이 우연히도 섭리하셨습니다. 돌이키자마자 우연히도 고엘을 만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절망 속에서 그 철로역정의 사람처럼 스스로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그 회복하심을 조금이라도 바라면서 신락 같은 희망으로 돌이키자마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누굴 만나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이 구약에서 보아스가 고엘이라고 하는데요, 이 구약의 이 고엘, 이 보아스는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모형론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하는 그림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게 보아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락 같은 희망으로 돌이킬 때 하나님이 우연히도 우리에게 다시 만나게 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엘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죄의 그 빚을 다 해결해 주시고 탕감해 주시고, 자녀가 없어서 공허에 묻히는 그 인생을 회복했던 것처럼 공허한 우리 인생을 회복해 주시는 게 바로 고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신락 같은 희망입니다. 그리고 그 돌이킴입니다. 그 돌이키자마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스스로 감옥 속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에도 찾아오시지 않을까라는 그 발걸음, 그것을 하나님이 귀히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할 텐데,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주 나의 모든 것, 이 찬양 유명한 찬양이죠. 그런데 우리가 2절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나의 존재를 돌이켜보면서 함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혹시나 우리 가운데 나오미가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말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내가 너무나 내 삶이 공고합니다 하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그 돌보심을 간구하면서 돌이키기 시작하였을 때 그때부터 역사하신 그 나오미의 이야기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도 우연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연이란 이름 가운데 섭리하여 주셔서 나도 다시 한번 예수님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지금 내 삶이 하나님 안에서 너무나도 평안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하는 분이 있다면, 지금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 나누지는 못하더라도 마음으로 눈물 흘리면서 그 마라의 인생으로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님 그 삶 가운데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구함으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나오미의 돌이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절망에 잡아먹히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는 회복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나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 생각으로 그렇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나오미와 같은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돌보시고 찾으시고 주의 깊게 살펴보신 것처럼 혹시나 이런 나라도 주님 살펴보시고 돌보시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그 신락 같은 희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고 회복의 희망을 더하여 주시고 회복의 희망으로 돌이켰을 때 우연히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연히도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만나는 그런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형제자매들이 우리가 절망 속에 갇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절망의 감옥 속에 계속해서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희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간구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우연히도 그리고 섭리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혹시나 우리 가운데 나오미와 같이 자신의 인생을 말하라고 해석하며 내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떠났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고 또한 살아가면서 또 그런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나오미와 같은 희망을, 나오미에게 주셨던 그 희망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혹시나 돌보실까라는 작더라도 신락 같더라도 그 희망 하나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래서 우리로 돌이키도록 그 돌이킴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돌이킴에 주님께서 또한 응답하셔서 그 즉시 또한 그 삶 가운데 가장 적절한 때에 우연히 섭리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고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누리는 우리 형제 자매들 될 수 있도록 또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의 육신, 우리의 소유, 삶 전체가 주님의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열매를 거두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의 고엘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세상으로 나아가며 찬양합시다.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의 고통과 눈물 없는 본 열어주시니 감사의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니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돌보심을 기대합시다. 특별히 삶의 절망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대하며 돌이킵시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우연히도 섭리하실 것이고
고해 되신 주님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대하며 고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길 원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정능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